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도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은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시간들 속에서 예기치 않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삶의 방향까지 바꾸는 변곡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때를 맞이하게 되죠. 저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그리고 살아가는 지금의 때가 위기의 변곡점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느 날 우리를 찾아온 코로나19는 참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이상의 위기와 불편함을 주고 있습니다. 개인은 물론이고 교회와 사회에 엄청난 자국을 남겼고 커다란 변화를 일으켜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커튼을 우리가 걷어보면은 결국 우리는 신앙의 눈으로 해석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이 유일한 길임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어떤 이들은 이 상황을 두고 그래서 교회 예배가 비대면으로 요청되는 지금을 두고 박해요, 핍박이요, 종교 탄압이라고는 하지만 우리는 냉엄히 현실을 인식하고 동시에 그리스도인의 바른 성서 해석을 통하여서 오늘을 살아내야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고 또 민족과 사회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것은 마땅한 의무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 모든 방법 안에서 우리가 현재 드리고 있는 온라인 예배에 헌신하며 집중해야 될 것이며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면서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지 않기 위하여서 주를 알되 애써 알자라는 그 말씀에 우리는 귀 기울이며 우리의 몸을 십자가 앞으로 안내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일수록 성령의 지혜와 분별력을 구하며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구주와 복음이 주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강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 위기 시대에 우리는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언제쯤 끝나냐라고 묻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앞으로 2년 내지는 3년 더 갈 수 있는 상황이 이룰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대면, 비접촉의 단어로서 우리에게 많이 들려지는 현대 트렌드 용어가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언택트라는 것입니다. 접촉하지 아니하고 선택하는. 어느 순간 우리는 이 언택트 플랫폼 문화에 많이 적응이 된 듯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쿠팡이라는 그런 이커머스 플랫폼은 그리고 우리가 많이 배달 앱으로 사용하고 있는 배달의 민족과 같은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언택트 시대의 언택트 플랫폼의 하나인 것입니다. 현재인 지금은 언택트 시대를 지나서 온택트, 연결하다라는 의미의 개념이 덧붙여져서 언택트의 온택트 시대가 열렸다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모든 것을 연결하는 현상을 물리적인 언택트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 많다 보니까 온라인을 통해서 새로운 연결 방식이 이 시대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온라인 예배도 그 온택트 플랫폼의
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학교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개강하고 수업을 듣습니다. 어떤 이들은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서 온라인 강좌를 통하여서 본인이 원하는 욕망을 또 갈팡을 채워갑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어쩌면 이 교회가 우리들의 교회가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홈페이지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서 다소 불편한 느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주의해 볼 게 있습니다. 교회를 오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최선의 선택은 온라인 예배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온라인 예배가 우리에게 주는 위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엄중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온택트 시대를 맞이하여서 어느 때보다 지혜와 분별력을 강구해야 됩니다. 어떤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생 종교가 이 코로나 시대에 등장하였다라고 합니다. 그 종교의 이름이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을까요? 두 종교가 등장하였습니다. 하나는 유튜브 교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새로운 신생 종교는 카톡교라고 합니다. 교회를 올 수 없고 성도의 만남이 있을 수가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온라인의 매체인 유튜브를 통하여서 다양한 정보와 또 신앙의 메시지를 듣는다고 합니다. 또 카톡을 통하여서 무수히 많은 자료를 공유한다고 합니다. 일부이긴 하겠지만 복음을 왜곡하는 이들과 조직과 그리고 잘못된 메시지들이 빠른 속도로 교회 공동체와 그리스도인들 사이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교회에서 예배를 준비하는데 아내로부터 문자 하나를 받았습니다. 쭉 읽어보았습니다. 교회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다소 왜곡되고 너무 도가 넘는 표현들이 있어서 제가 그 출처를 확인하고자 온라인으로 검색을 해봤더니 그 내용을 세상 가운데서 이야기하였다라는 그 목사님의 교회 홈페이지에는 저희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도 이와 같은 메시지를 이야기한 적이 없다라는 팝업창이 그 홈페이지에 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허락도 없이 거짓된 메시지를 교회의 이름으로, 특별히 그 교회는 한국 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큰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팝업창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와는 전혀 별개의 메시지이고 이는 잘못된 메시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한 메시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분별력이 없으면은 이 거짓된 메시지에 우리는 영락없이 속절없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세상이 그런데 어떻게 하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분별력을 강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왜 이런 위기를 우리에게 주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서 묻다가 창조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삶을 의탁하는 질문으로 우리의 자세가 바뀌게 되죠. 왜 이런 문제가 내게 생겼습니까? Why라고 질문하던 사람이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내게 주시고자 하는가를 찾게 됩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찾아 간구하는 것이죠. 사고의 초점이 이 고난의 해결책이 어디에 있습니까? where를 묻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how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원망하고 탓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겸허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 우리의 행할 바를 주의 주시는 지혜와 능력 안에서 찾아야 할 때인 것입니다. 질문이 변화가 되면
사람에게 태도의 변화가 뒤따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질문만 달라져도 우리의 태도는 달라지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쩜 지금은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자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이 매우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자신만 바라보던 내향성에서 탈피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상향성으로 고정될 때 하늘의 부름 앞에 우리는 반응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상상하지 못했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뉴 라이프 스타일과 새로운 비법을 주의 지혜 가운데서 얻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뉴노멀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자 역사일에 변함없이 깨우치는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쩜 교회의 최고 자산은 고난과 순환을 통해서 얻게 되는 에너지가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서 이 고난과 순환의 에너지는 우리에게 큰 영적 자산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가시가 스스로에게 있음을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가시의 찔림으로 주님을 더욱더 발견하는 시간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인생 가시가 인생 은혜로 바뀌었던 존재가 바로 바울이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를 만난 그 시기 이후 그의 모든 삶은 바뀌게 됩니다. 생각도 바뀌게 됩니다. 행동도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전혀 다른,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생의 좌표를 바로잡은 바울처럼 비록 코로나19라는 이 현실 가시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가혹할지라도 하늘의 시그널은 무엇일까? 하늘의 말씀과 신호음은 무엇일까? 기도하는 가운데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분명 이 땅과 사람들에게 주님의 심정을 일깨워 주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번 주에 부산의 어느 무명 목사님이라는 분이 글을 하나 올렸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었죠. 그 내용을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것은 잠잠하라는 뜻입니다. 막말과 거짓말을 하지 말며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뜻입니다. 손을 자주 씻으라는 것은 마음을 깨끗이 닦으라는 뜻입니다. 마음의 거울을 닦으며 자신을 보게 되게 될 것이고 마음의 창을 닦으면 이웃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거리를 두라는 것은 자연을 가까이 하라는 뜻입니다. 사람끼리 모여 살면서 서로 다투고 상처 주는 일을 조금 멀리하고 공기와 물과 자연의 생태계를 돌보며 조화롭게 살라는 뜻입니다. 자연을 가까이 하면 마음이 넉넉하여 모든 것들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대면 예배를 하지 말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위안을 얻거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당에 가지 말고 천지에 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뜻입니다. 어디서나 고요하게 하나님을 대면하면 그 나라와 그 뜻에 가까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집착을 하지 말라는 것은 소외된 이들과 함께 하라는 뜻입니다. 모여서 선동하거나 힘자랑하지 말고 사람이 그리운 이들의 벗이 되라는 뜻입니다. 우는 이들과 함께 울고 무거운 짐을 홀로 진 이들과 나눠진다면 세상은 사랑으로 포근해질 것입니다. 이 글을 묵상하는 가운데 고백한 목사님의 교회와 성도를 향한 그 마음을 저는 충분히 넉넉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글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고 이 땅의 교회들의 고백이며 성도들의 한 목소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모두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시간으로 삼는다라면 코로나19 감염증 상황도 조속히 안정기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또 교회도 회복된 이미지로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을 전하기에 앞서서 긴 이야기를 먼저 나눌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지금의 때에 어떠한 행동과 생각을 품고 행하여야 되는지 하나님의 지혜와 용기를 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참으로 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구주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의 관심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살아생전 온누리교회를 뜨겁게 목회하였던 하용조 목사님은 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늘 미쳐 있습니다. 나보다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 대하여서 더 잘 아는 것은 내게는 수치입니다. 누구보다도 내 교인에 대하여서 내가 가장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알고 싶은 욕심이 제게는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내 사랑이고 주님께서 내게 허락된 이들입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저에게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그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15절에서 19절 말씀에는 사도 바울의 교회를 향한 기도와 성도를 향한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사모한 열정에 견줄 만한 그 어떤 것이 세상에 없을 정도로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회심 후 바울이 가졌던 긍휼이나 애정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 땅에 더 뛰어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늘 모든 도시와 민족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듣게 되는 성경의 말씀 가운데서 너희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가 기도할 때에 항상 너희를 말하노라. 늘 그의 생각과 그의 행동에는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 가운데서는 언제나 성도들의 이름이 함께하였습니다. 바울 그는 그의 사랑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는 동시에 그의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늘 기도했습니다. 감사와 기도의 삶이 그로 하여금 옥중에서도 춤추게 하였다라면 그와 같은 구주와 복음에 대한 감사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소망의 기도가 자신뿐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교인들의 성도들의 입술에서도 떠나지 않기를 그는 강력히 호소하였었습니다. 오늘날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해서는 바울의 모범을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찬양과 기도가 조화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균형 잡힌 신앙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양, 여기서 말하는 이 찬양은 노래를 부르는 그 이상의 신앙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의 바람을 구하는 정도의 그 응얼거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간절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올바르고 신실함에 기초한 찬양과 기도의 균형이 유지되는 이들이 얼만큼 될까요? 이곳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얼만큼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내고 있습니까?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축복들을 위해 기도하는 내용 외에는 기도의 내용에 별 관심이 없는 이들이 더러 발견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것임을 확신한 나머지 과신하며 교만하게 살아가는 이들 또한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특권들을 더욱더 깊이 알거나 경험했다라면 그런 잘못된 패턴의 신앙을 보이지는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마치 자신의 제자요 가족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박한 심정으로 에베소서를 썼던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의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변함없이 찬양할 것을 그는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충만하게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구원과 인도하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과 능력되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흔들림이 없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을 것입니다. 에베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삶을 두고 다시금 기도하길, 다시금 그들에게 주셨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여러분들 지금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의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게 된 것은 그들에 대해서 뭔가 들었던 것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기 시작하였을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그와 그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고 있었는지, 그리고 이방인 신자들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영접하였을 때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었는지 잘 알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1장 3절에서 14절 가운데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축복합니다. 동시에 15절에서 23절 말씀은 그 축복과 더불어서 더 큰 축복을 하나님께 강구하는 중보의 내용으로 이 말씀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삼위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축복인 동시에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나머지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에베소의 사람들이 더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축복에 대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것인데 그 축복의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가 간절히 기도했던 내용은 이미 받은 축복의 의미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죠? 하나님을 믿으시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죠? 그런데 에베소에 있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또한 그 믿음과 그 알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알몸이 더 이상 성숙, 발전되고 깊이 있게 추구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더 큰 시대의 분위기 속에 묻혀버리거나 신앙의 태조함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더 풍성하게 충만하게 우리에게 누려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19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였던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의 다른 기도들 가운데서도 그와 같은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에 보면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전하고, 또 골로새서 1장 9절에 보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는 그렇게 전하였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철저히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있었습니다. 이는 그가 전한 신약의 주요 메시지들 가운데서 많은 곳에서 발견되어집니다. 이러한 바울의 간절한 강조를 우리는 간과해서는 아니 됩니다. 믿음이 보다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지식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로 지식과 거룩함은 수단과 목적보다 더욱 친밀하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거룩해지고 좀 더 신실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정도에서 만족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찌 이 무지한 우리 인간이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다 알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주님을 보다 알기 위함 정도만 우리에게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 즐겁게 받아들여지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기도하며 구하는 지식은 헬라적 개념이라기보다는 히브리적 개념으로서 이해의 지식에 경험의 지식을 더하는 것을 그는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무엇을 알게 하다, make know what is의 이 what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무엇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너희로 알게 하기를 원한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사랑과 은혜 베푸신 구속하심에 대하여서 더 깊이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구속하심과 인도하심, 그것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알고 있는 그 정도에서 멈춰져 있는 것이 위기요, 나태함으로 가고 있는 것이 그들의 상황이고 오늘의 어쩜 우리의 상황이기 때문에 바울이 촉구하는 지금 강력한 중보의 기도의 내용은 더 알기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성경 말씀에 보면 계시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라고 전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바로 성령 아닙니까? 그 성령께서 우리의 지식을 풍성하게 하며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길 바울은 기도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사고와 생각을 이용하지 성령의 조명을 받을 만한 여지를 남겨두지 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자기 있는 힘대로 자기 생각대로 다 하다가 안 되니까 실패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시작을 함께하며 끝도 함께함인 줄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18절에서 19절 말씀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기도를 이어갑니다. 성경적 용례를 보면은 이 마음이라는 것은 내적 자아 전체를 의미합니다. 감정뿐 아니라 지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눈이라는 것은 내적인 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파악할 수 있으려면 우리의 내면의 눈 열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밝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기도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저희 아들람 교회는 개척을 하면서 예배와 제자 훈련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왜 예배와 제자 훈련에 힘쓰는 교회이기를 소망하느냐? 다른 이유 없습니다. 정말 좋은 교회가 되고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하여서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신 말씀 앞에 집중해야 되고 우리의 삶을 조율받아야 되며 제자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경적 지식, 지혜를 날마다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유입되는 지식과 정보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정녕 우리의 영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과 지혜를 알기 위하여서 얼만큼 노력하고 있습니까? 예배와 제자 훈련을 통해서 참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는 확신 때문에서라도 우리는 예배와 제자 훈련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은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확고한 지식의 기초가 없이는 잘할 수가 없습니다. 또 지식은 믿음을 낳지 않으면 헛된 것일 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그토록 교회를 향해서 간절히 바랬던 진심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기도문에 아주 속속히 들어 배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간절한 기도의 중심은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지식 안에서 은혜 안에서 균형 성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지식과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때 우리의 삶은 더욱더 풍성한 간증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에베소서 강해를 9번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석 강해라기보다는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거기에 포인트를 뒀습니다. 하영주 목사님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어느 무명 목사님의 마음의 고백을 함께 설교 초반에 나누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토록 귀한 메시지와 간증과 목회 소신을 이야기했을 때 그 마음의 중심은 무엇일까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하나님을 더 잘 알기를 원하는 간절한 기도에 기초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사랑하는 목회 리더십들, 이 땅의 수많은 지도자들, 그리고 평신도 지도자들 모두가 우리들의 교회와 우리들의 성도들이 건강하게 믿음 생활하고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 차디찬 옥중 돌바닥에 엎드려서 서신을 써내려가며 그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회를 향한 간절함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잘 알기를,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교회와 성도를 향한 마음을 오늘 우리가 품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바울은 신앙의 위기를 맞이한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동시에 더 노력하기를, 힘쓰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묵상하며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바울의 마음을 느끼며 깊은 기도와 묵상에 잠기곤 했습니다. 에베소의 사람들은 어떻게든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고자 하였던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전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보다 더 먼저, 더 앞서, 그리고 여전히 지금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깊이 있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는 주님의 기도와 같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더 깊이 주님을 알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노력하고 수고하고 헌신하였던 성도의 대가를 생각하면 에베소 성도들을 원망하고 이제는 지치고 상한 마음에 내팽개칠 수도 있는데 여전히 에베소의 사람들의 그 연약함을 발견하고 다시금 그들을 향하여서 모든 것을 정조준하고 중보기도하며 메시지를 전하였던 그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이 인류를 위하여서 구속제물이 되신 이유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끝내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완전한 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바울처럼 나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즉 이제는 내게 허락된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이 시대의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들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금 복음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우리에게 요청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언택트, 온택트, 비대면이라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는 홀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모처럼 많이 제공받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집에서 홀로 있는 재택하는 그 모든 순간이 어쩌면은 이전에 누릴 수 없었던 하나님과의 독대의 공간이요 시간임을 기억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 차디찬 돌 바닥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갈망하며 또한 그와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를 원했던 그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간직했으면 그리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을 더 잘 알기를 지금 중보하고 있습니다. 저도 온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잘 아는 일에 힘쓰며 목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날마다 더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지식이 우리에게 더해질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지혜로워지고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시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엄중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이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이 땅에 하루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 찬양으로 함께 고백했던 찬양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주님의 은혜 아니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을 우리 주님께 의지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를 함께 하시네.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이 찬양의 가사에 나와 있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근데 그냥 지나가서 좋은 날 오는 게 아니라 주어진 내 삶 속에서 주의 뜻을 발견하며 이 또한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우리의 믿음에 성경의 지식이 더해진다라면,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가 더하여진다라면 우리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 위기의 시기를 넘어서 근본적으로 우리는 주님과 날마다 접촉되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주님과 온택트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크신 에너지에 플러그인 되어야만 하루를 살아갈 수 있고 10년을 살아갈 수 있고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이지, 주님과 우리가 연결되지 아니하면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바울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했던 그 절박함이 우리 안에 있고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바울의 기도는 성도와 교회들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그 은혜를 더 충만히 흔들림 없이 알게 하여 달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어느 정도 다니고 있고 믿음 생활의 연수가 더하여져 가고 있고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라는 그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더 충만함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과 지식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알기를 구하노라 기도하였던 그 바울의 마음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 간의 마음이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자녀를 향한 믿음 있는 부모의 마음이기를 원합니다. 믿음 있는 이웃이 믿음 없는 이웃을 바라보는 마음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 코로나 위기의 상황도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도 이겨낼 수 있으면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때문에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 성령님 복음의 영광이 가려지고 있구나. 하나님, 교회와 성도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교회와 성도를 향한 마음을 우리가 보고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은 주님이 주신 마음이요, 주님이 이 시대를 향한 마음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셔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삶을 통하여서 증거하며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들을 날마다 일깨우시며 계시와 지혜의 영으로 함께함을 저희들 믿습니다. 하나님, 단순히 아는 정도, 믿는 정도가 아니라 제대로 믿는, 그리고 깊이 있게 믿는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 교회의 수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바울의 교회를 향한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바울이 성도를 향하여서 느꼈던 그 마음이 우리들 서로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참된 신앙 공동체로 하나님 제공될 수 있도록 이 시대의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배를 위하여서 몸과 마음으로 드리며 이 시간 예배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물질에 담아 또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귀하게 구별되어 드린 예물들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구별된 곳에 하나님 능력으로 사용되어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